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앙과 성전에 대한 배려가 절정에 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권 초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번제와 제사장, 레위인들의 섬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따른 것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성전뜰에 있는 제단에서 정기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언제 제물을 드렸느냐면 13절에 보시면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 매달 첫째 날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들이 성전을 찾아야 하는 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솔로몬이 제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기자가 무엇보다도 지금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솔로몬이 다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가 지금 명령한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 15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그 규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정리해 놓은 그 규칙, 정한 법에 따라서 성전이 운영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정리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이들의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 또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세의 말씀에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다윗이 정한 규례도 잘 지켰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1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잘 지어져서 적절하게 하나님께 헌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전이 지어진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잘 드려지고 절기가 잘 지켜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따라 잘 섬기고 수종드는 내용, 이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솔로몬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해상 무역의 어떤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관계된 것을 완성하자마자 금을 축적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한 이 솔로몬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18절 끝에 가보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45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이니까 금 450달란트는 약 15톤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온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금 소유 정도에 따라서 왕권과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내용 같은 문제 2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1절에로 가보시면은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애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화평을 목적으로 바로의 딸을 취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하나 이제 건설을 했어요. 원래 이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 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성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던 곳입니까?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모시고 있는 장소가 바로 다윗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보관되어져 있던 이 다윗성 역시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거룩한 장소에 부정한 이방 여인을 그곳에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방인의 존재가 성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한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 바로의 딸을 그 다윗성에 두지 못하고 궁을 지어서 지금 바로의 딸을 그곳에 거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금 건축했다라는 것은 바로의 딸에 대한 어떤 배려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궁을 지어서 바로의 딸을 따로 거하게 한 겁니까? 그건 바로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의 행위였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솔로몬이지만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이런 번영과 영광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과 번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순종 이야기를 그가 이룬 업적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생전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룬 모든 업적은 그 순종을 보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일을 회고함으로써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그뿐만 아니라 전 세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주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지금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의 내용하고 열왕기의 내용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대기의 기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열왕기에서 이렇게 내용하고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 언급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어떤 측면이 강했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생략하고 오직 지금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 것까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역대기 기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의 왕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을 딱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역대기 기자가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1차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을 본받도록 하겠어.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또한 한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그의 긍정적인 면만을 딱 기록시켜 놓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비록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많은 허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긍정적인 모습을 딱 부각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천국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더 주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솔로몬은 일국의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겸손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외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성공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습관처럼 그 경건이라는 것을 그냥 익숙한 습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타협해 나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쉽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일국의 왕이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건을 유지하려는 그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그의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진실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되어가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주위에 경건을 해야 하는 환경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오늘 하루 혹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상되는 유혹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겨내 경건을 유지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해 오도록 주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